반갑습니다. 1월 23일 오늘도 설 명절 가운데 대면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마태복음 3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그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전하실 메시지의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비교나갈 수조차 없는 아주 높은 존재임을 밝힙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여러분 언제일까요? 그때라는 말은 앞이랑 이어진다라는 말인데 그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30여 년 사시고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나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장을 보면 1, 2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갑자기 어른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 사이 공백을 채우면서 등장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맞물리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장소가 어디이죠?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라는 곳은 거친 곳입니다. 거친 환경이죠. 왜 이곳에 세례 요한이 있었을까요? 흔히 우리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금욕을 하고 또 거룩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 물론 앞에 엘리야와 연결을 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튼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금욕하면서 거룩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보아 세례 요한은 쿰란 공동체, 동굴에서 생활하던 쿰란 공동체에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은 결국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따라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2절을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거룩에 힘쓰던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죄를 짓지 않고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죄를 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아온다라는 건 뭘까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죠.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천국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왔다, 이미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겠죠. 여기서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눠 생각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나눠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 나라일까요? 교회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일이라, 우리의 일터는 세상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 마음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안에, 우리 안에, 너희 무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생각하고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막연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실현된 나라입니다. 실현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곧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의 뜻은 왕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입니다. 왕을 기다리라는 거죠. 왕의 길이라는 말은 사실 왕이 다니는 길인데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올까요? 기뻐하면서 오기도 하고, 전리품을 챙겨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빼앗긴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이미지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빼앗겼던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내 백성, 자기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찾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옛부터 택하신 백성을 다시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구원의 장면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호통을 치죠. 7절부터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죠? 너희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라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취하겠다라는 거냐? 너희에게는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겠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여기 깔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입니다. 진노가 이제 임박했다 라는 거죠. 이 말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인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해주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십니다. 그럼 불은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지금 말씀처럼 성령과 불이 함께 나와서 성령님을 불과 같은 에너지로 착각을 하는데요. 그 뜨거운 뭔가로 착각하는데요. 불은 사실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죠? 지옥 가기 싫어서요. 천국 가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을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쭉정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한마디로 한 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죄 짓는 일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이제 맺어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아는 것만 있지 않고 또 아는 것 없이 믿음만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돌이켜 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포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 속에서 이 땅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